정말 시간이 빠르죠? 벌써 10월입니다. 저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느낌만,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줄이고 목마르다. 뭔가 결핍이 좀 심한 상태죠. 나는 인생 살면서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줄이고 목말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잠깐 저의 군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군대를 가면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입대했을 때는 군대라는 특성상 약간 사회하고 좀 단절이 됩니다. 좀 완전 문화도 다르죠. 독특한 어떤 문화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밥을 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봉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런 곳이 군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하사관을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훈련이 길었어요. 3주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돼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못 갔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제 일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주일날 한번 쉬는 겁니다. 좀 상상이 가십니까? 제 일평생 소원이 제가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었거든요. 저는 집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 소리가 늘 옆에서 들리거든요. 나는 언제쯤 주일날 한번 쉴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늘 그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주일 한 주간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주일날 한번 쉬는구나. 다음 주에는 가게 해주겠지. 2주가 됐는데 근데도 이제 교육이 있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슬슬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보내주겠지? 아니 세 번째 주가 됐는데도 또 다른 교육이 잡혔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습니다. 안 가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게 됐어요. 첫 예배 가가지고 딱 예배 장소에 앉았는데 처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뭘 했는지 찬송을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리더가 은혜롭게 뭘 인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3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나 봐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주님,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하군요. 라는 거 그때 느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에요. 실제 육체적인 배고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고봉으로 밥을 먹어도 배고픈 곳이 군대라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간식을 줍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간식을 줘요. 정을 나누는 초코파이를 줍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간식인데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를 줘요. 초코파이 하나를 줬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는데 얼마나 얼굴에 화색이 도는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동기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이제 숙소에 복귀했는데 뭐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떤 얘기 들었는지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간식을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불교 갔더니 빵을 썰어서 하나씩 집어가래. 그래서 거기서 먹고 올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포켓에서 쫙 꺼내는 거야. 빨간색. 정을 나눈 초코파이. 딱 애들이 막 부러운 눈빛. 이렇게 부러운 눈빛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초코파이 먹으러 어마어마한 훈련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넘쳤죠. 그래서 이 훈련생들이 예배 끝나고 초코파이 받을 때 천국과 같았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얼굴들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해맑아요. 야,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저럴 수 있을까? 사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막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는 막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일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줬다는 소문을 듣고 각 종교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다음 주엔 2개 주겠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장병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초코파이를 따라서 각 종교로 다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원래 기독교 이제 훈련병들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걸친 장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 꺼낼 때 다른 종교들은 2개씩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2개씩. 우린 2개 받았다. 그때 당시에 이 군종병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감히 교회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광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폭격합니다. 융단 폭격. 초코파이 5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장병들이 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초코파이 5개. 교회 오면 초코파이 5개.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정말 그 주에 얼마나 미어 터졌는지. 그냥 장병들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끝나면 초코파이 5개가 막 폭격이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초코파이 5개를 주니까 아, 우리가 천국 가면 저렇게 어린애와 같겠구나라는 모습처럼 얼마나 해맑은지 5개 받으면서 여기도 놓고 바지에도 놓고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20대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 군목 목사님이 초코파이 5개로 종교 전쟁을 끝내셨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뭐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이렇게 잘 먹지 않았던 간식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줘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뭘 줘도 행복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은 집에서 갈증이 날 때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까지 참다가 물을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배가 고플 때도 정말 막 아사 직전까지 갔다가 밥 한 끼를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심하게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심하게 배고프기 전에 이미 밥을 먹어요. 그래서 사실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를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라는 것이 있는데 의가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상태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은 그 의를 경험했는데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을 말하는 겁니다. 갈급함.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한일 월드컵. 우리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너튜브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신나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를 데리고 4강까지 올라간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정말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때의 심력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자,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엄청 배고파. 이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승리 1승도 없으니까 나는 그 1승이 필요해. 그런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승리해서 4강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도 더 열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더 승리했으면 좋겠고 더 이겼으면 좋겠다. 그 표현을 I am still hungry. 나는 배고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히딩크 감독을 보면서 경기나 이 승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열정이 있구나. 아직도 히딩크 감독 안에는 아직도 승리하고 싶은 열정이 있구나라고 느끼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시는 의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의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가 더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이유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8가지 복. 이렇게 사는 자 저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의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의라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 정의, 공정,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한 깊은 탄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된 이 죄성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간절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가. 그렇다면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윤리적인 의미의 의. 이 세상에서 윤리가 어떻게 살아있나요?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윤리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윤리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도덕을 잘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정말 도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성장했고요. 이제 삶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있죠. 학벌도 좋아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어떤 이런 도덕적인 생각들일 거예요. 윤리성도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도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생활하다 보면 이런 윤리를 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문을 열고 피우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봐줬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이제 파란 불 때 출발하려고 할 때 담배꽁초를 도로에다가 툭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에는 윤리를 하나씩 깨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통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와서 놀랬습니다. 이 제주도 땅에 와가지고 제가요 제명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에서 항상 어김없이 우측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쓰지도 않는 차들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육지는 한 번씩은 서요. 근데 여기 제주도 땅은 한 번쯤은 직진차가 서달라는 거죠. 우회전이 그냥 들어와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약간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운전할 때는요. 제 앞에 한 차를 양보하잖아요. 오케이, 괜찮아. 2차를 양보하잖아요. 뒤에서 빵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리고 부산은요. 깜빡이를 켜면 절대 양보를 안 해줍니다. 깜빡이 이전에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머리를 먼저 넣어야 돼요. 차 운전 먼저 머리를 딱 놓으면서 깜빡이를 켜야 뒤에서 양보해줘요. 이런 어떤 도시마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이런 자체들이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고 윤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식당이라든가 이런 상가에 가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돼요. 어떤 거냐면 종업원이 아주 작은 실수, 식당에서 뭐 음식이 나올 때 작은 실수가 있을 때 대부분은 다 그럴 수 있죠. 뭐 사장님 이것 좀 다시 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갑질을 하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랑 밥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처음 본 사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뭐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요, 막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을 나타내는데 쓰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인상 쓰게 만들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학벌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어요. 지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는데 윤리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조금 착하고 조금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학생들이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참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활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냐 이거죠. 나는 정말 나라도 이 윤리를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이런 줄이고 목마른 열정이 있냐 이걸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합리화를 하죠. 내 친구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왜 저만 왜 손해보면서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살아간 그런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올바른 것, 정직한 것 이것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뭐. 이런 거에 더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쁜 마음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욕부터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거짓말부터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자꾸 죄 가운데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내 거 뺏기면 때리고요. 이게 너무 자동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적 있어요? 네 거 뺏기면 유치원에서 네 거 뺏기면 무조건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이들은 자기 거 뺏기면 때려요. 왜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윤리성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더 사람들이 강해지고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더 강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윤리성이 떨어질수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배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윤리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이 부유층들은요.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했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어떤 재판을 할 때 다르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성적 부도덕한 그런 관습들을 받아들여서 타락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윤리성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렇게 삶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바라겠냐고요. 예전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애통하는 자 그걸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을 보면서 죄 가운데 빠졌던 자신의 민족의 삶을 정말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한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었구나.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나 옳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마음만 먹고 실제 삶에 가서 똑같이 법을 어기고 똑같이 담배꽁초 버리고 똑같이 쓰레기 버리고 똑같이 윤리를 다 지키지 않는다면 앞에 애통하는 삶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회개하는 삶이 뭐가 필요합니까? 의에 줄이지 못하고 목마르지 못하는데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인 거예요.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는 삶으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만 욕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만 욕하지 말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늘 제 스스로 채찍질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어디 식당에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친절하게 늘 대답하려고 해요.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했어요. 갖다 줬으면 누가 감사한 거예요? 그쪽 식당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감사하다고 해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줬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 마음이 없어지면 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만 부족해도 자꾸 따지고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똑바로 해줘야죠.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봐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가끔 식당 가면 꼭 하지 말라는 거, 예전에 꼭 하지 말라는 거 있었었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식당 가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블로그나 뭐 이런 인스타 이렇게 평 보고 갔다가 정말 속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 이게 왜 맛있어?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왜 별점 5개야? 라고 우리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 뭐야, 맛이 왜 이래?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안 오면 되잖아. 굳이 거기서 별로야, 맛없어, 짜, 싱거 계속 소리를 내서 얘기하면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차라리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계산하면서 사장님 오늘 찌개는 조금 짠 것 같아요. 살짝 조언을 드리면 아 그래요? 죄송해요. 다음에 저희가 좀 잘 체크할게요. 이게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 테이블 사람들 다 앉아있는 데서 짜, 맛없어. 이렇게 하면 옆에 맛있던 사람들도 왠지 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맛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아주 작은 모습까지도. 저는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뭐 백날 사랑 얘기 아니요.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첫 번째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 이런 겁니다. 아,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간절함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 그런 삶.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 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사실 로마서 자체가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이 뭐냐고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 어떤 소리가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원죄는 해결이 되고 죄에서 떠나고 의롭다. 이제 너희 의롭다. 참 깨끗하다. 이렇게 칭해 주시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다 걸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고치질 못해요. 그냥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야 우리 동네에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 교수님이 그 병을 가지고 연구하고 최근에 낫게 한 사례가 있었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강대상에서 광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살소방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들으면서도 그냥 시큰둥하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해서 정말 뛰며 찬양하겠습니까? 당연히 막 뛰죠. 당연히. 왜냐하면 살소망이 생겼거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그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냥 죽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모르면서도 그냥 지옥 가요. 모르는데도 그냥 지옥 가요. 근데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면 지옥이야. 아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어. 그래? 이때가 복음이에요. 이때 정말 굿뉴스입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창조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못하세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를 품어주지 못하세요. 죄하고는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못하는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돼. 이게 나의 정직이고 공정이고 공평이라고.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로 모태신앙들은 더 큰 구원을 주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찬밥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따지지 않으시고 환경도 따지지 않으시고 경제적 능력도 따지지 않으시고 학벌도 따지지 않으시고 다 따지지 않으시고 어떤 것만 따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만 너 의롭다, 너 깨끗하다, 이건 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젠 나와 천국에서 거하리라.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또 한 구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죄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고 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면서 늘 회개하면 그 예수 믿는 순간은 늘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늘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권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큰 특권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특권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소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한 예수님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내가 회개하면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보혈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깨끗하게. 심지어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는 믿음까지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해지는 거고 착해지는 거고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의 관계로 세워주셨어요. 왜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지은 죄를 너그럽게 계속 봐주시면서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자기의 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 규칙을 세운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들과 규칙을 세운 겁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냐면 자녀가 너무 핸드폰 게임을 하니까 너 이제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하면 집 청소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규칙을 세웠어요. 근데 자녀가 그 규칙을 깨가지고 집안 청소를 한번 합니다. 또 어떤 자녀하고는 이런 약속을 해요. 야, 네가 잠자고 일어난 잠자리는 네가 개는 거야. 안 개면 집안 청소 한번 하는 거야. 잠자리를 잘 정리하지 못하는 자녀는 그럼 또 정리 못하면 또 집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세운 이 규칙의 의의는 뭡니까? 부모님이 왜 이 규칙을 세웠어요? 부모님이 집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부모님이 집 청소하기 싫은데 늘 핸드폰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를 청소시키기 위해서 이 규칙을 삼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잠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자녀한테 이 규칙을 세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조금 집안일 편하게 하려고 이 규칙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 이 규칙을 세웠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청소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청소를 지금 해야만 할까? 내가 왜 했을까? 내가 규칙을 어겨서 그랬구나. 내가 줄였어야 되는데 핸드폰 이 시간을 줄였어야 되는데 내 잠자리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삶의 잘못된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규칙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기도, 죄 지으면 찔리게 만들고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이 회개 기도,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이 주일날 예배 와서도 힘들게 예배드리면서 피곤한 이 상태.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육적, 영적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갈급한 거예요.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부르다는 말을 보니까 미래형 동사입니다. 단번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부름이 꾸준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정말 완벽한 배부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싶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삶의 실천은 뭡니까? 내가 똑바로 먼저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지. 이 간절함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